네, 해피스님과의 대화 서울 모임 8월 모임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달부터 부차제주 9단계로 삼매를 성취해서 머무는 이 주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주제가 공부할 내용이 많다 보니까 교재는 세상에 150페이지나 되는 교재를 만들어 놨는데 아직까지 앞부분을 이제 겨우 좀 가고 있는데 그래도 부차제주와 관련해서 필요한 이야기들을 2달 공부를 통해서 선행적으로 많이 했고요. 이제 오늘은 그 이야기들의 발판 위에서 책을 좀 그러니까 니까야가 구차제주라는 주제를 어떤 경들로서 소개하고 있느냐 하는 그 경을 소개하는 일을 위주로 좀 빠른 속도로 읽어가가지고 오늘 이 책을 마무리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사실 진도를 많이 못 나가게 된 데는 한 가지 이유가 있었지요. 교수님 고외저 부처님 고행을 내려놓고 깨달음의 길을 찾아갈 때 그러니까 어릴 때 농경제에 참석했을 때 초선을 성취했던 그 기억을 하는데 그 기억이야 하는 거지만 그 기억을 가지고 왜 부처님은 이것이 깨달음을 위한 길이다 라고 판단했을까? 라고 할 때 부처님 전생에 까사파 부처님의 제자로 공부했던 가티카라경 마지막이니까요 81번 거기서 조티팔라라는 비구 이야기가 부처님의 전생이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미 전생에 까사파 부처님에게서 8정도 초선으로부터 시작해서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무는 가운데 번뇌를 부수고 깨달아 아라한되는 이 길에 대해서는 이전에 부처님인 까사파 부처님에게서 배워서 길을 안다. 다만 번뇌를 완전히 부수지 못해서 부처되지 못한 그러니까 아라한을 성취하지 못했던 이제 이런 그 전생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를 했죠. 그래서 그 경이 그 부분을 표현하는 부분을 사띠로서 기억한 사띠가 기억한 시기 뒤따르는 이제 이런 부분으로 설명한 주제가 지난주에 시간을 좀 많이 할애했습니다라는 중요한 주제를 하나 보았고요. 자, 그리고 지난달 수업의 마무리에서 우리 책의 26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지난달 수업 마무리에서 이제 그 3가지 삼매, 그래서 윗닦아 윗자라가 있는 삼매, 윗닦아는 없고 윗자라는 있는 삼매, 그리고 윗닦아 윗자라 모두 없는 삼매, 요 3가지 삼매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어요. 그랬을 때 그렇다면 윗닦아 윗자라 없는 제2선부터 시작하는 높은 삼매, 윗닦아라는 게 이제 사실 닦아라고 하는 내적인 영역에서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닦아라고 하는 마음이 몸을 떠날 수는 없지만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인식하고 행위하는 그 내적인 영역이 닦아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번뇌로부터 시작해서 무명이 생기고 가래가 생기는 요런 닦아로부터 이제 몸과 함께하는 영역으로 생각이 떠오르는 게 윗닦아란 말이에요. 침.
윗닦아 이제 떠오른 생각 이건데 문제는 제2선 이후에는 윗닦아 윗자라 없는 산매다라고 얘기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주 난처한 일이 생기는 게 그러면 제2선 이후로는 닦아 밖으로 생각이 떠오르지 않으니까 이 산매를 닦는 일 제2선부터 상수멸까지의 이 8단계의 산매라는 것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은 거니까 그렇죠. 닦아 안에서 진행되는 것일까? 요런 의문이 생긴다고요. 그런데 이제 뭐 이따 보겠지만 그 마지막이니까야 111번 순서대로 경 이쪽에서 보면 사리푸타 존자가 법의 비파사나를 닦아가는 과정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제2선뿐만 아니라 무소유처까지도 닦아 밖의 상황, 의도라든가 참가, 관심이라든가 이런 닦아 밖에서 삶의 골격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그대로 발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2선 이후에도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있을 수 없는 삶의 골격들이 발견이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것은 아닐 텐데 그렇다면 윗닦아가 없는데 생각이 떠오른다라는 이 개념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이 떠오른 이후 즉 닦아 밖의 상황이 높은 산매에서 발견되는 걸까? 이런 의문. 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제가 이거 혹시 가지고 계시나 모르겠어요? 예. 네, 주제의 확장에서 윗닦아와 빠리 윗닦아 요 주제가 있는데 요것도 뭐 앞으로 더 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바로 지금 지적하는 요 문제 요 주제에 대한 답을 주는 개념이거든요. 일단 간략하게 좀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제의 확장 윗닦아와 빠리 윗닦아 윗닦아 윗닦아는 닦아에서 떠오르는 생각 그래서 구성이 색성향 미처 법에 떠오른 생각에서 의자가 법에 대해서 떠오르는 생각입니까? 이거 의자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주어로 봐야 되나? 이거를 목적으로 봐야 되나? 요거는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처 법, 요 내입처 외입처에서 진행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법에 떠오른 생각이라는 것은 의와 법의 관계. 그래서 의가 인식 주관이 되어서 법 외입처를 인식하는 거기에서 의식이 생기고 삼사와 합촉해서 수가. 그러면 그렇게 그 의와 법의 인식 관계에서 진행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엄격히 말하자면 이제 법에 대한 윗닦아 요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대상이 법이니까. 그런데 그거는 그냥 법을 대상으로 하는 윗닦아 요렇게만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내입처 외입처부터 진행되는 의와 법의 과정 그래서 의식이 생기고 삼사화 합촉해서 수가 생기면 그것이 닦아 안의 가공 과정을 거쳐서 이제 법에 대한 윗닦아 법에 대한 의도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되는 과정이죠. 예, 이건 뭐 그거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법에 대한 떠오른 생각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색성향 미적법에 떠오른 생각이라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삶의 과정을 보면 내입처, 외입처, 식촉, 수, 상사 이렇게 전개되잖아요. 그럴 때 내입처하고 식하고 촉하고 수까지는 내입처를 기준으로 표현이 돼.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에 따라서 안식 내지 의식, 안촉 내지 의촉, 안촉 생수 내지 의촉 생수. 그리고는 상부터 상 이후 상, 사, 애 뭐 요런 부분들은 이제 외입처의 계열로 나타나요.
그래서 색성향 미촉법에 대한 상. 왜냐하면 이게 이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죠. 색성향 미촉법에 대한 상. 색성향 미촉법에 대한 윗닦아, 윗자라, 색성향 미촉법에 대한 의도, 색성향 미촉법에 대한 가래, 이런 식으로 펼쳐지죠. 자, 그렇게 이제 구성관계를 보면 이제 이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게 이 윗닦아라는 개념이 우리가 삶이라는 게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이제 그 질적인 차별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윗닦아라고 하는 이 개념은 색계, 무색계에 적용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카야 안에 모든 용례를 찾아봐도 윗닦아라는 개념이 색계, 무색계에 대한 용례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오직 욕계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이제 경에서도 보면 윗닦아는 대표적으로 까마 윗닦아, 벼바다 윗닦아, 위행사 윗닦아. 이래서 소유의 윗닦아, 분노의 윗닦아, 폭력의 윗닦아. 그리고 그 반대되는 개념들 요렇게만 이제 주로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적은 게 욕, 까마의 윗닦아 외에 색, 무색의 윗닦아는 용례가 없다. 요 부분이 일단 발견이 되어야 이 주제에 대한 답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외에 아주 특별하게 좀 발견되는 게 니아띠 윗닦아, 자나 파다 윗닦아, 아나 완냐띠 빠띠 상유또 윗닦아. 이래서 친척의 윗닦아, 지역의 윗닦아, 멸시받지 않음의 윗닦아라는 게 뭐니까요? 전체적으로 한 번 나올 거예요. 요 수행과 관련해서 불순물의 정도를 말할 때 이제 요래 나오는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윗닦아 성질과 관련해서 보면 따요 아쿠살라 윗닦아.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불선의 윗닦아가 방금 말한 까마 윗닦아, 벼바다 윗닦아, 위행사 윗닦아. 그 다음에 따요 꾸살라 윗닦아가 반대 개념이죠. 네감마 윗닦아, 출리의 윗닦아, 벼바다 윗닦아, 분노하지 않는 윗닦아, 위행사 윗닦아, 비폭력 윗닦아.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런가 하면 또 드물게 나오는 걸로 마하뿌리사 윗닦아라고 해서 대인의 생각이란 이제 말이 나와요. 그래서 아누루타 대인의 생각경에 보면 8가지 윗닦아를 대인, 말하자면 뭐 아라한 이런 깨달은 자의 생각 이런 정도로 나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특징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경에서 발견되는 게 파리 윗닦아라는 용어가 나와요. 기본적으로 닦아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요게 이제 내적으로 가래를 형성하는, 가래가 형성되는 과정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닦아로부터 떠난다. 윗닦아. 해서 윗닦아는 닦아에서 떠오르는 생각이다 하는 거고, 이와 관련한 용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와 좀 다른 개념으로 파리 윗닦아 요런 용어가 나오는데, 저는 요거를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 윗닦아하고 파리 윗닦아가 잘 구분돼서 번역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윗닦아 앞에 파리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어가지고 윗닦아하고는 구분돼서 쓰이니까 뭐 무언가 다른 거다라고 해서 요거를 온전한 윗닦아, 온전한 생각 떠오름, 요렇게 제가 이제 번역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 주제 위탁가가 없는 산맥 제2선 이후의 산맥은 그러면 딱가 떠나지 않으니까 딱가로부터 딱가 안에서만 진행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겼을 때 이제 뜻밖의 파리 위탁가 요 용어가 답을 주게 되죠. 자, 이제 그렇게 딱가, 윗딱가, 파리 윗딱가 이런 세 가지 개념을 일단 소개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윗딱가는 딱가로부터의 분리, 즉 가래의 형성 과정인 딱가로부터 가래에 의한 고집의 삶이 출발하는 현상, 떠오른 생각입니다. 딱가가 몸과 함께하지 않은 식의 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몸과 함께하지 않은 식과 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분리라는 것은 몸과 함께하는 의의 영역에 진입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윗딱가는 소유의 윗딱가, 분노의 윗딱가, 폭력의 윗딱가 부분과 출리의 윗딱가, 분노하지 않는 윗딱가, 비폭력의 윗딱가 부분으로 나타납니다. 이때 마치마 니카야 122 공의 큰경에 의하면 소유의 윗딱가 등은 저열하고 천박하고 평범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으로 이끌지 못하고 염호, 이탐, 소멸, 가라앉음, 실다운 지혜, 깨달음, 열반으로 이끌지 못해서 떠오르게 하지 않아야 하고 출리의 윗딱가 등은 성스러운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자를 바르게 괴로움의 부서짐으로 이끌어서 떠오르게 해야 합니다. 또한 마치마 니카야 19 두 부분의 생각 떠오름 경에 의하면 소유의 윗딱가 등은 나도 해로움으로 이끌고 남도 해로움으로 이끌고 둘 모두도 해로움으로 이끌며 지혜의 소멸에 속하고 파괴의 편에 속하고 열반으로 이끌지 않는 것이고 출리의 윗딱가 등은 나도 해로움으로 이끌지 않고 남도 해로움으로 이끌지 않고 둘 모두도 해로움으로 이끌지 않으며 지혜의 증대에 속하고 생산의 편에 속하고 열반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의 윗딱가 등은 분명히 알고 숙고하여 버리고 제거하고 끝나게 해야 하고 출리의 윗딱가 등은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고 계속해서 접근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너무 오래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고 계속해서 접근하게 하면 몸이 피곤해지고 몸이 피곤하면 심이 산란해지고 심이 산란하면 심이 삼매로부터 멀어지게 되므로 심이 산란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심을 안으로 진정되게 하고 가라앉게 하고 집중하고 삼매에 들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윗딱가는 제한적입니다. 초선의 유심유사 그리고 머무는 과정에서 무심유사 그리고 제2선의 무심무사 윗딱가는 윗자라와 함께 그 범주가 소유에 국한되고 그 범주를 넘어서면 초선에서 순일한 출리의 윗딱가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제2선을 성취하면 윗딱가도 윗자라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마치마 니카야 111번 순서대로경은 무소유처까지 윗딱가 이후의 삶의 골격을 구성하는 촉, 수, 상, 사, 심, 관심, 작의의 법들이 있습니다. 딱가에서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딱가 밖을 구성하는 법들이 있다는 것은 무심무사의 제2선 이후에도 생각은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요게 이제 요점이죠. 그래서 윗딱가는 욕계와 초선까지의 범주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지시하는 제한적 개념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윗딱가가 없어진 이후의 경지에서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 파리 윗딱가, 온전한 생각 떠오름이 그 내용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일단 경에서 윗딱가하고 차별되는 파리 윗딱가라는 용어가 있다 라는 것 때문에 제가 번역을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주제를 만나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파리위타카라는 이 개념이 이 부분에서 차별적으로 쓰이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됐죠. 물론 뭐 그게 이게 아닐까 이래서가 아니고 파리위타카가 나타나는 용례들이 있잖아요. 그럼 파리위타카의 용례를 위타카의 용례하고 어떻게 다른가 라고 비교할 수가 있죠. 그럴 때 제2선 이후 위타카가 없는, 위타카 위자라 없는 무신무사의 산매, 이때에도 생각은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제2선 이후 높은 산매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생각이 떠오르는 이러한 전개를 파리위타카라고 하는구나 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죠. 사실은 뭐 이 파리라고 하는 요 단어가 뭐 두루 뭐 이렇게 좀 두루한 요렇게도 되고 온전한 이래가지고 여기서 온전이라는 말을 제가 어떻게 쓰는 거냐 하면 빠냐가 지혜잖아요. 이 빠냐가 수행을 통해서 성숙한다고. 이 빠냐가 크게 한 단계 성숙하면 아빈냐라고 하는 다 아시는 용어입니다만은 아빈냐가 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오는 게 빠린냐야. 아빈냐 우리는 요거를 실다운 지혜라고 번역하고요. 빠린냐 완전한 지혜라고 번역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제가 근데 요 빠리가 바로 요 빠린 거야.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완전한 생각이라고는 안 하고 그냥 제가 온전한 생각 떠오르면 이렇게 번역하는데 요 실다운 지혜라는 게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 나눴던 암과 봄의 입장에서 실다운 지혜의 경지가 이게 여실지견이야. 그리고 빠리냐 완전한 지혜의 경지가 해탈지견. 네. 그리고 요 여실지견의 경지에 오른 성자를 예류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름 불러야 됩니다. 장묘부님. 여실지견이 예류자면 해탈지견은 누굴까? 아라한. 그렇죠. 이렇게 된다고. 수행으로도 보면요. 사념처가 완성된 경지. 사념처의 완성된 경지가 여실지견 예류자야. 사마타 윗바사나가 완성된 경지. 여기가 해탈지견이고 아라한이야. 요런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파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적두사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타카라는 그 초선을 영역으로 하는 생각이 떠오름, 그것을 넘어서서 무신무사의 산맥 또는 뭐 이건 하늘 사람들 보면 파리위타카라는 용어가 이 개념이 발견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파리위타카 온전한 생각 떠오름은 몇 가지 용례에서 대표적으로 발견되는데 모두 높은 수행의 경지에서의 생각 떠오름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앙구타라 니카야 8회 모음 30번 아누루타 대인의 생각경은 아누루타 존자에게 떠오른 온전한 생각 파리위타카에 대해 부처님이 대인의 생각 마하프리사 웨타카라고 말합니다. 외딴 곳에서 홀로 머문, 즉 삼매를 성취해 머무는 아누루타 존자에게도 생각은 떠오르는데 소유의 삶 또는 초선에서 떠오르는 생각이라면 위타카라고 하겠지만
무신무사의 삼매에서 떠올랐기 때문에 파리위타카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여간 여기서 초점이 뭐냐 하면 외딴 곳에서 홀로 머문 요 표현이잖아요. 경에서 보면 이제 많은 경우에 부처님의 일상을 말할 때도 탁발을 마친 부처님, 그러면 오후에 홀로 머문에 들어있는 부처님. 그래서 부처님의 오후 시간을 홀로 머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게 뭐 혼자서 하늘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라고. 삼매에 들어서 삼매의 그 행복, 지금 여기의 행복, 삼매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 이제 그게 홀로 머문의 의미로 이해하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아누루타 존자가 외딴 곳에서 홀로 머물 때의 요런 생각을 파리위타카라고 하고 대인의 생각 요렇게 말하는 거는 그냥 위타카의 영역 요게 아니라 삼매에 들어있는 그 높은 상태. 네, 이제 요렇게 그 파리위타카가 용례로서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라호 가타사 빠띠 살리나사 예왕제따소 파리위타코 우다파디 외딴 곳에서 홀로 머무는 세존에게 또는 아무개에게 그러니까 이런 심에 온전한 생각이 떠올랐다라는 게 아주 정형된 문구로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예왕제따소 파리위타코 우다파디 이런 심에 온전한 생각이 떠올랐다. 자, 여기서 홀로 머문 빠띠 살리나는 삼매에 들어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요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홀로 머문다라는 말이 경에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데 그냥 나 너랑 같이 안 있고 혼자 그냥 산에서 바람소리 들으면서 있을 거, 이 개념이 아닌 거야. 홀로 머문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삼매에 들어있는 이런 개념. 그리고 또 이제 홀로라고 하는 개념이 가래와 함께 머무느냐, 가래 없이 머무느냐 이런 개념으로도 또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이 홀로 머무는 이렇게 삼매에 들어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로 보면 되고요. 제2선 이상의 심의 삼매여서 위타카의 제한적 범위 밖의 높은 경지를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예왕제따소 파리위타코 우다파디는 65회 발견되는데 이 문장이 라호 가타사 빠띠 살리나사, 그러니까 외딴 곳에서 홀로 머무는과 연결되지 않고 어떤 비구 등 개별적 인물로 나타나는 경우가 몇 개 있습니다. 하는데 그 경을 해석할 때도 역시 파리위타코로 나올 때는 이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죠. 그렇지 않으면 굳이 생각이 떠올랐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죠? 위타카가 떠올랐다고 말하면 되잖아. 왜 여기에 파리위타코라고 굳이 구분을 해서 말을 할까? 네, 이런 개념으로 보면 파리위타카가 위타카 이후의 그 높은 삶의 상태, 소유를 넘어선 이런 상태의 생각 떠오름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다라고 보겠습니다. 3. 째따사 째또 파리위타카 만냐야 에따다호시 라고 해서 이 문장은 심으로부터 심의 온전한 생각 떠오름을 알고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요게 또 경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사한파티 범전이 부처님의 심으로부터 심의 온전한 생각 떠오름을 알고 범천에서 사라져 부처님 앞에 나타났다. 이래가지고 부처님한테 얘기하고 요런 다른 존재의 마음을 읽어가지고
여기서 사라져서 그의 앞에 나타나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요때도 역시 빠리 밑닦고 우다빠티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또 빠리 밑닦강 맞냐야 라고 이제 나오죠. 여기서 이제 안냐야가 이제 안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아까라 빠리 윗닦고 또 아까라 빠리 윗닦까 아까라 빠리 윗닦게나 해서 온전한 생각 떠오름의 출현에 의해 이런 의미죠. 그래서 보면 뭐 지금 여기에서 두 가지 보가 있는 5가지 법들 해서 짱기경, 대화다하경 요래 나오는데 뭐 그 경의 내용은 이제 여러분 읽어보시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4페이지 제일 아래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뭐 지금 이제 용례를 살펴보는 거니까 안냐뜨라 아까라 빠리 윗닦까 해서 온전한 생각 떠오름의 출현과 다른 것 해서 5이면서 셋경, 꼬삼비경 이렇게 안내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페이지 넘어가면 마아까라 빠리 윗닦게나 라고 해서 진리라는 관점에서 탐진치의 법은 버리고 무탐무진 무치의 법은 성취해서 머물라 라고 할 때 뭐 해건요 깨사무띠경, 사라경, 밭띠야경 해서 보통 이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많은 스승들이 찾아오는데 거기서 누구 말을 따라야 합니까? 심지어는 사람들은 여기서 사무는 우리의 스승이다 라고 해도 따르지 마라 이랬다고 부처님이 내 말도 믿지 말고 그대가 직접 경험하는 것만 믿어라 뭐 이렇게 이제 그 부처님을 경으로 배워 뒤따르는 일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이 경들이 의미하는 것은 그러지 않죠. 탐진치의 법은 버리고 무탐무진 무치의 법을 성취해서 머물라. 그런데 나의 법이 바로 무탐무진 무치의 법이어서 나를 따르는 나의 제자들은 이러한 삶을 산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온전한 생각 떠오름의 출현에 의해라고 하는 것 요거는 뭐냐 하면 꼭 부처님 제자들만 아니라 외도들도 뭐 무색해까지도 올라가잖아요. 외도들도 높은 산매에 들면 그들의 생각 진행은 윗닦가가 아니라 빠리 윗닦가로 진행되는 것.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여기서 표현하고 있고요. 뭐 마찬가지의 이제 방법이 있는가 경 등에서도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여간 요 교재는 우리가 지금 구차제주 초선부터 상수멸까지 9단계의 산매를 성취에 머무는 이 주제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에 초선까지는 윗닦가 윗자라면 되는데 제2선 이후 윗닦가 윗자라가 없는 그 높은 산매의 경지에서는 우리가 과연 닦가 안에서만 이 수행이 진행되는 것일까? 닦가 밖으로 삶이 진행되는 수행의 과정을 지시하는 무언가가 있는가? 이럴 때 빠리 윗닦가라는 네. 이 빠리 윗닦가가 외도들한테도 가능하다 이렇게 그렇죠. 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빠리 윗닦가는 그러니까 이제 특별한 게 아니고 생각이 떠오르는데 닦가 밖으로 초선 그러니까 소유적인 생각을 윗닦가라고 하고 이제 제2선 이후에 소유가 극복된 상태의 윗닦가를 부르기를 빠리 윗닦가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외도들도 벗어나 깨달음으로 나가는 길을 모르는 거지. 외도들도 무색계까지를 다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외도들도 깊은 산매의 경지가 올라가면 그때 진행되는 삶의 과정이 그러니까 이게 뭐 특별한 어떤 뭐 특별히 성과에 의해서 지혜가 성숙한 이런 개념이 아니고 삶의 과정이 제2선 이후를 지시하는 게 빠리 윗닦가다. 네, 이렇게만 보시면.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네. 그
윗닦아 윗닦아랑 파리 윗닦아가 나오는데 네. 여기서 보면은 그 소유를 넘어서서 출리로 가는 게 이제 그죠 윗닦아에서 파리 윗닦아로 나가는 거기 보면은 윗닦아의 내용이 소유와 관련되는 소유의 윗닦아, 네, 까마 윗닦아, 벼바다 윗닦아, 폭력의 윗닦아, 적의의 위행사 윗닦아 윗닦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보면은 윗닦아죠. 그 내용이 파리 윗닦아에도 파리 윗닦아의 내용이 요거 출리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서 그래 저도 그 관심이 좀 많은 주제인데요. 그러니까 이거 윗닦아를 일반적으로 구분하는 게 까마 윗닦아, 벼바다 윗닦아, 위행사 윗닦아라고. 그래서 소유의 그러니까 생각이 떠오르는데 소유, 또 분노, 폭력 이렇게 세 가지로 떠오른다는 거잖아. 그리고 뭐 반대 개념이 있고 반대 개념은 이제 그걸 극복하고 초선에 왔을 때가 반대로 출리, 분노하지 않은 비폭력 요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런 소유라는 것과 분노, 폭력이라는 요 세 가지가 사실은 쌍으로 묶여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 많이 나오죠. 저기 정사유에도 이거 나오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도 요 세 가지가 묶여 있는데 이 세 가지가 그러면 제2선 이후 파리 윗닦아에서도 그런 개념이 연결되는 것일까? 이제 이런 의견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해하는 게 뭐냐 하면 분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분노한다, 폭력적이다라는 이것도 소유 욕계에 속한 소유적인 삶의 현상이 까마 소유, 벼바다 분노, 위행사 폭력.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가 그러니까 초선을 성취했다, 윗닦아 윗자락 있다라고 할 때는 요 세 가지가 극복된 순이란 생각. 그래서 네카마 윗닦아, 아벼바다 윗닦아, 아위행사 윗닦아, 출리의 생각, 분노하지 않는 생각, 비폭력의 생각 요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세 개가 말은 다로 하지만 다 욕계의 소유의 삶에 속한 세 가지 관점. 그러니까 제2선이고 파리 윗닦아로 갈 때는 그냥 파리 윗닦아로만 나오지 파리 윗닦아가 이렇게 세 가지로 분화되어 나오지는 않죠. 그러니까 근데 그랬을 때 파리 윗닦아의 내용이라고 그러면은 이건 아니다 치더라도 뭐 내용으로 제시되는 게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래 보면 되죠. 우리가 이제 욕계는 소유의 삶이고 색계 무색계, 즉 파리 윗닦아의 영역은 존재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욕계에서는 존재를 덧씌우고 있는 것으로의 소유와 분노와 폭력, 요게 이제 생각을 차지하고 있잖아. 초선은 요게 극복되었기 때문에 출리고 분노하지 않고 비폭력이잖아. 그러면 이제 제2선 이후는 이런 소유적인 것은 이제 극복이 된 거야. 그러면 이제 파리 윗닦아로 존재의 영역에 속한 존재와 관련한 생각이 떠오르는 거잖아. 그럴 때 이제 요 존재와 관련한 생각은 이제 몇 가지 경에서 보면 뭐 나는 있다라고 하는 존재성이 제시되면 그 나는 있다에 이어가지고 나는 과거에도 있었는가, 과거에도 있었을까, 미래에도 있을 것인가, 지금도 있는가, 나는 어떤 방법이 뭐 이렇게 그 존재와 관련해 가지고 보통 그러니까 나는 있다라는 하나 위에서 15가지로 생각이 펼쳐져. 나는 있다 위에서 과거에도 나는 있었을까? 미래에도 나는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경 있잖아요. 그게 15가지라고. 그래서 이제 요 16가지 식으로 이제 나오고 그러는데 이제 그렇게 소유적인 것은 이제 더 이상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나는 있다라고 하는 이 존재성 위에서 생각이 펼쳐져 나가는 거. 이제 아마 이런 식이 파리 위탁가라고 보면 되겠죠.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스님 근데 거기 보면 조금 전에 그거 뭐랄까 아마 비아바다 위임사가 정사유의 내용이기도 하던가요, 스님. 근데 우리가 아니지, 정사유는 그거에 반대 개념. 그렇죠, 네. 반대 내용인데. 네. 근데 왜 우리가 사유 그러면은 이게 생각인데 여기서 보면은 욕망이 없고 폭력이 없고 악의가 없다 그러면 오히려 뭐 정서라든가 의도 뭐 이런 거에 가까운데 왜 사유라고 하는 말 속에 그런 게 있다고 봐야 될까요? 쌍꺼파? 아, 그게 이제 요거는 우리가 아까도 좀 그런 얘기를 했지만, 봄이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그러시는 그렇죠. 그러니까 견해라고 하는 게 그냥 그렇게 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아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그렇게 보는 거고, 세상을 그렇게 보는 견해가 봄이라는 의미, 견해라는 것이 이제 씨앗으로 비유되면서 신구의 삼업 이렇게 전개되잖아요. 그래서 의업 중에 간탐진의 사견, 불간탐 부진의 정견 이래가지고 견해, 본다라는 그러니까 삶을 보는 시각 요 자체가 알매 연장선에서 이제 행위의 씨앗으로 작용되는 요렇게 보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사유에서는 가만 정사유는 간탐진의 그거 세 가지잖아요. 요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또 다르지. 그러니까 까마가 없는 사유 뭐 아니요. 그러니까 그 삿된 사유가 간탐진의 사견이고. 그렇죠. 그 반대. 아니야. 다시. 이게 삿된 견해가 고진별도를 모르는 거. 그렇죠. 그 정견은 그렇게 되죠. 그리고 삿된 사유가 간탐이고 진애가 되는데 요 진애를 둘로 나눠 가지고 분노와 폭력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요건 이제 뭐 아비자지만 이제 말하자면 까마 벼바다 위행사 말씀하신 그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반대되는 개념으로 정견하면 고진별도를 아는 거, 그리고 정사유할 때 불간탐, 분노하지 않음, 비폭력 이래가지고 요 사유와 견해를 합해가지고 말할 때 요게 이제 의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탐진의 사견 해서 의업이고 불간탐 부진의 정견 해서 의업이 되는데, 의업을 견해하고 사유로 구분해 놓은 거고, 그렇죠. 사유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소유의 물론 여기서 이제 위탁가인데 여기는 뭐 사유는 상가파 해서 그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예, 그거는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저거를 사유로 번역을 했을까? 쌍꺼파가 사유가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 쌍한께고 까파 그러면은 뭐 분별하다 구분하다 이런 뜻일 텐데. 뭐 기본적으로 이제 까빠띠가 이제 이건 뭐 생각하다 사유하다 이게 다 그냥 우리말에서 뭐 생각한다 사유한다 이게 사실 뭐 정확히 구분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부터 그 팔정도를 번역할 때 정견 정사유 이래 번역을 했으니까
요 상가바에 대한 거의 그 고유한 번역이 사유로 된 거죠. 그러니까 왜 그리고 또 뭐 이게 대승에서 보면은 이게 사유수 그래가지고 사유를 담는 게 선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요? 이게 이제 네, 사유수. 선에 그랬을 때 사유도 저런 거를 염두에 두고서 했나 싶기도 하고. 뭐 그래 봐도 되겠지요. 뭐 그러니까 이제 사유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의업 얘기잖아. 의업을 사유하고 사유와 견해 두 가지를 묶어서 의업으로 말하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요거를 또 구분을 하거든. 그래서 견해를 의업하고 구분해가지고 사유만이 의업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상가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의미를 그렇게 봐야 돼요. 저기 따까가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따까에서 처음 이제 따까 밖으로 생각이 떠오르는 게 윗따까라고. 그렇죠. 그러면 이 윗따까로 생각이 떠오르면 뭐 윗자라로 대상을 찾아 접근한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서 이게 요 생각이 떠오른다는 거는 그냥 몸과 함께 하는 영역으로 이제 떠오르는 거야.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생각한다, 사유한다. 이 사유라는 개념이 이제 빠빤자 실온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그냥 생각이 떠올랐으면 그 떠오른 생각으로부터 이렇게 사유를 통해서 확산되는 거, 이제 그거를 삼가빠. 그리고 실제로 또 경은 요 중간 단계를 윗닦아 다음에 의도, 기대, 지향이라고 하는 세 가지 중간 단계를 또 말해요. 그래서 윗닦아 다음에 의도, 기대, 지향을 거쳐서 상가파, 사유로 연결되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봤지만 쨌다나 빠따나 빠니디 라는 게 요거죠. 그래서 그 무원삼매 이럴 때 사실은 요 지향하지 않은 빠빠니디 사마디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이건 따까로부터 이제 더 나가면 이제 몸과 말의 행위가 되잖아. 신행과 구행. 따까에서 생각이 떠올라서 사유라고 이제 이렇게 막 머리로 많은 생각을 하는 과정. 그 중간에 의도, 기대, 지향이 있고. 그러면 이런 많은 생각하는 과정, 실험 이렇게 거쳐가지고 몸과 말의 행위로 연결되는 요게 따까로부터 몸과 말의 행위, 요 업의 과정, 요 부분에 대한 경의 설명인 거죠. 물론 이제 그럴 때에 왜 그럼 이 사유가 꼭 간탐, 분노, 폭력 해서 아마도 우리가 요 얘기가 시작된 게 요 간탐, 분노, 폭력이라는 요게 소유의 영역이다. 요게 그러고 이제 제2선 이후가 빠리비따까라는 좀 차별적인 개념이 있다. 요거에서 요 대화까지 온 것 같은데, 그냥 인간들의 삶에서 이렇게 이제 팔 정도를 설명했겠죠. 그래서 또 이제 보면 심지어는 마지막이니까야 117번이 이제 커다란 마그네경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이런 10선업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의업으로 보면 그러니까 출리와 분노하지 않음과 비폭력, 이제 요런 사유를 두 가지로 말을 한다고. 하나는 번뇌의 영향 위에 있고 공덕으로 연결되는 거, 선업이니까. 그런가 하면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성스러운 십선업이 있다 라고 해서 깨달은 자의 아라한도 업을 짓는 거야.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해탈된 업을 짓는 거지.
예, 그럼 그렇게 말할 때는 사유라는 부분이 말하자면 이런 파리위따까의 개념 뭐 이렇게 되겠죠? 물론 아니야, 그것도 뭐 아라한도 인간으로 살아 있을 때는 또 그렇게 말할 수 없고 그래서 해탈된 십선업을 말할 때 그 사유라는 것은 그 사유에서는 직접 나오는 게 따까, 윗따까, 상갑과 사유 요런 부분을 다 사유 안에 담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크게 보면 다 사유야. 그러니까 정사유, 아라한의 그러니까 해탈된 사유에서는 다 이거를 포함해서 완료하거든요. 뭐 그 정도.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세 가지 산매에 대한 이야기, 특히 그 제2선 이후에도 따까 밖으로 사유가 진행되는, 그래서 윗따까 대신에 파리윗따까라는 개념이 발견되었다라는 거. 교수님 이런 거 사실은 굉장히 큰 발견이야.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 보았고요. 이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27쪽에서 이제 큰 주제의 전환입니다. 또 하나의 초전법륜 이랬어요. 우리가 지금 구차제주에 대한 경들을 공부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초전법륜 이러면 전법륜경에서 부처님이 5비구에게 최초로 법을 설하는 게 초전법륜이잖아요. 그 전법륜경. 그런데 좀 따지고 보면 구차제주라고 하는 이것도 전법륜경과 병행해서 나타나는 초전법륜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최초의 설한 가르침에 속한다. 요 개념인 거예요. 사실은 이제 또 여기 전문가가 계십니다만은 사실은 불교학자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은 구차제주 그걸 이제 구차제정으로 보통 말하잖아요. 구차제정은 이거 부처님 깨달음 내용 아니다. 이건 뒤에 가가지고 삽입됐다.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니까를 이렇게 좀 공부하다 보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구차제주 자체가 초전법륜입니다. 부처님이 말하자면 초전법륜의 의미가 뭐야? 그 5비구를, 그죠? 5비구를 아라한 만드는 요 과정을 초전법륜으로 보면 되잖아요. 그럴 때 이건 전법륜경과 무아상경 요렇게 어떤 깨달음으로 이끌었느냐 하는 거라면, 이제 구차제주는 그런 교리체계 깨달음의 길을 어떻게 직접 수행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5비구가 부처님이 말만 했다고 해서 깨닫느냐? 아닐 거 아니야. 그 5비구를 얼마의 시간이든 이건 시간을 가지고 수행을 지도해서 내가 깨달은 그대로 번뇌를 부수면 아라한된다. 이렇게 이끌어줄 거 아니야. 그때에 전법륜경과 무아상경이라는 교리적 틀과 병행해가지고 수행을 직접 지도해가지고 번뇌를 부수는 일을 이끌었을 거 아니에요. 그 번뇌를 부수는 구체적 수행을 이끄는 과정이 구차제주다. 네, 그렇게 되면 교리적인 틀과 수행의 틀이 두 개가 병행해 나가서 5비구를 아라한을 성취케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구차제주도 또 하나의 초전법륜이다. 네. 자, 책 보겠습니다. 29쪽입니다. 1. 또 하나의 초전법륜 구차제주 맞지마니까야 26 덧경. 5비구에게 최초로 법을 설하는 장면은 불교사적인 사건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이 처음으로 세상에 드러나 전달되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맞지마니까야 141 진리의 분석경에 의하면 부처님께서 최초로 설하신 법은 사성제입니다. 비구들이여 바라나시 20바다나의 사슴공원에서 열의 아라한 정등각에 의해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신이나 말하나 범천이나 세상에서 누구에 의해서도 되돌릴 수 없는 위없는 법의 바퀴가 굴려졌다. 즉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의 공표이고 전달이고 선언이고 시작이고 드러냄이고 분석이고 해설이다 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전법륜경에 이어지는 무화상경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경에는 또 다른 초전법륜이 나타납니다. 요 초전법륜하고 전법륜경하고는 우리가 구분해서 의미를 보는 거죠. 마지마니카야 85 보디왕자경은 부처님이 5비구를 만나 법을 설하는 과정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왕자여, 나는 함께하는 5비구를 설득할 수 있었다. 왕자여, 나는 2명의 비구를 가르치고 3명의 비구는 탁발했다. 3명의 비구가 탁발하여 가져온 것으로 6명이 먹었다. 나는 3명의 비구를 가르치고 2명의 비구는 탁발했다. 2명의 비구가 탁발하여 가져온 것으로 6명이 먹었다. 요거 뭐죠? 부처님이 이 5명의 비구, 5비구를 아라한을 성취게 하는 과정이 그냥 앉아서 전법륜경 요렇게 했거든? 요렇게 해라. 이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 분명히 부처님이 내가 2명의 비구를 가르칠 때 3명의 비구가 탁발을 나가서 음식으로 놓으면 그걸로 6이 먹었다. 그리고 3명을 가르칠 때 2명이 탁발 나가서 가져온 것으로 6이 먹었다. 요거는 얼마의 시간인지는 몰라도 불특정하지만 이 5비구가 깨닫는 데는 어느 기간이 있었던 거라고요. 이게 그냥 전법륜경 듣고 무화상경 듣고 깨달아 이거 아니라고.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약간 이렇게 교리적으로 전법륜경 무화상경으로 깨달음을 이끌지만 이제 부처님이 수행을 지도해서 혼내를 부수는 이 과정이 구체적으로 있었다. 그거 부차제주여서 초전법륜이 이렇게 2가지가 병행되었다. 요 얘기를 하는 거죠. 분명히 지금 이제 경이 딱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자 왕자여, 나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도움을 받은 함께하는 5비구는 오래지 않아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바르게 집에서 집 없는 것으로 출가하는 목적인 위없는 범행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물렀다 입니다. 그런데 마츠마니카야 26 덧경은 이런 가르침과 도움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비구들이요. 나는 함께하는 5비구를 설득할 수 있었다. 6명이 먹었다 하는 거는 이제 보디왕자경하고 똑같아요. 여기 2군데서 나오거든. 자, 그리고 이제 요렇게 탁발해 온 걸로 6명이 먹었다. 불특정의 시간 동안 수행을 이끌었다 하는 요기에 이어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덧경에서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비구들이여, 나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도움을 받은 함께하는 5비구는 자신들이 태어나는 존재이면서 태어나는 것에서 위험을 본 뒤에 태어남이 없는 위없는 유가 아논인 열반을 구하여 태어남이 없는 위없는 유가 아논인 열반을 성취했다. 자신들이 늙는 존재이면서 병드는 존재, 죽는 존재, 슬픈 존재, 자신들이 오염되는 존재이면서 오염되는 것에서 위험을 본 뒤에 오염이 없는 위없는 유가 아논인 열반을 구하여 오염이 없는 위없는 유가 아논인 열반을 성취했다. 그들에게 나의 해탈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태어남의 끝이다. 이제 다시 존재로 이끌리지 않는다. 라는 암과 봄이 생겼다. 해가지고 요렇게 탁발해온 걸로 6이 먹으면서 공부를 같이 해서 이제 그 수행이 완성되어 가지고 이들이 열반을 성취했다. 암과 봄이 생겼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라한된 걸 깨달음을 이제 설명하잖아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에서 갑자기 이제 부처님의 말씀이 달라지는 거야. 비구들이요, 이런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이 있다 라고 해서 다른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가 부차지주를 설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문맥으로 볼 때 사람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야. 아, 이게 많은 비구들 앞에서 부처님이 5 비구를 깨달음으로 이끈 이야기를 들려줬고, 그리고 이제는 앞에 있는 비구들을 위해서 부차제주를 설한 거니까 이렇게 깨달음을 이끄는 과정하고 비구들한테 부차제주를 설한 거는 다른 거요.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그거를 아니 이렇게 5 비구를 최초로 아라한을 성취게 하는 그 말씀에서 이어가지고 자 이렇게 아라한이 됐거든? 그런데 말이야 라면서 비구들아 하고 구차제주를 이제 설명을 하거든? 그러면 이거는 이 구차제주가 이 이야기와 별개로 지금 그대들에게 따로 설하는 거로 볼 일이 아니다. 이거는 자 내가 이렇게 5 비구에게 열반을 실현케 했는데 그 과정이 무엇냐? 어떤 방법으로? 즉 6이 함께 식사하는 이 불특정의 시간 동안에 내가 어떤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그들에게 수행을 이끌어 가지고 열반을 성취케 했을까? 이런 연속되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보면 이게 5 비구를 전법륜경과 무아상경의 교리적 체계와 병행해서 부차제주에 의해서 그들을 열반을 실현케 했구나, 아라한을 성취케 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 부분을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에이 이거는 지금 눈앞에 있는 비구들한테 설명한 건데 뭐 라고 부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야 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저처럼 해석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하여간 요게 전체적인 경의 흐름으로 볼 때 5 비구를 수행 지도한 게 이제부터 나오는 주제다. 요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차제주가 또 하나의 초전법륜이다. 요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거기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이런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이 있다. 무엇이 5인가?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소유의 사유를 수반하며 좋아하기 마련인 안으로 인식되는 색들, 이로 인식되는 성들, 비로 인식되는 향들, 설로 인식되는 미들.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소유의 사유를 수반하며 좋아하기 마련인 신으로 인식되는 촉들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을 욕심내고 푹 빠지고 묶여있기 때문에 즐기는 위험을 보지 못하고 벗어남의 지혜가 없는 어떤 사문들이나 바라문들은 누구든지 불행에 처했고 고통에 처했고 빠삐만 뜨는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라고 알아야 한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숲에 사는 사슴이 덫에 걸려서 누워있을 것이다. 그는 불행에 처했고 고통에 처했고 사냥꾼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라고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는 사냥꾼이 올 때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한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이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을 욕심내고 내지 빠삐만 뜨는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라고 알아야 한다. 자, 요게 뭐죠? 일단 결국은 욕계, 소유의 삶, 욕계 중생으로의 삶이라는 거, 요거는 빠삐만뜨한테 묶여가지고 마라 빠삐만뜨가 마라죠. 마라 빠삐만뜨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 요런 얘기예요. 소유의 삶, 삼매를 성취해서 올라서지 못하는 한, 요런 얘기죠.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숲에 사는 사슴이 덫에 걸리지 않고 누워있을 것이다. 그는 불행에 처하지 않았고 고통에 처하지 않았고 사냥꾼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다 라고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는 사냥꾼이 올 때 원하는 대로 간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이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을 욕심내지 않고 푹 빠지지 않고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위험을 보고 벗어남의 지혜를 가지고 즐기는 어떤 사문들이나 바라문들은 누구든지 불행에 처하지 않았고 고통에 처하지 않았고 빠삐만뜨는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다라고 알아야 한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큰 숲을 돌아다니는 사슴은 걸림없이 가고 걸림없이 서고 걸림없이 앉고 걸림없이 눕는다. 그것의 원인은 무엇인가? 사냥꾼을 피했다. 이처럼 비구들이요, 비구는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불성법들에서 벗어나서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에 초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이것이 비구들이요, 마라를 눈이 멀고 발이 없게 만들었다. 마라의 눈을 파괴한 뒤에 빠삐만뜨가 없는 곳으로 갔다라고 불린다. 그러니까 소유적인 삶을 사는 거, 말하자면 소유의 윗닦아, 분노의 윗닦아, 폭력의 윗닦아, 요런 윗닦아로 살아가는 거는 마라 빠삐만뜨한테 붙잡혀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초선을 성취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 마라를 눈이 멀고 발이 없게 만들었다. 마라의 눈을 파괴한 뒤에 빠삐만뜨가 없는 곳으로 갔다. 라고 해서 마치 숲에 있는 사슴이 덫에 걸려 있으면 사냥꾼이 맘대로 할 수 있지만 그 덫을 피하면 사냥꾼이 올 때 도망가 숨을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초선을 성취했다라는 것은 이렇게 마라 빠삐만뜨로부터 피한 것이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제2선, 제3선, 제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를 똑같이 빠삐만뜨가 없는 곳으로 갔다라고 불린다. 다시 비구들이요, 비구는 비상비비상처를 완전히 넘어서서 상수멸을 성취하여 머문다. 그리고 지혜로서 보아 번뇌들이 다한다. 이것이 비구들이요, 비구는 마라를 눈이 멀고 발이 없게 만들었다. 마라의 눈을 파괴한 뒤에 빠삐만뜨가 없는 곳으로 갔다. 세상에 대한 강한 붙잡음을 건넜다. 그는 걸림없이 가고 걸림없이 서고 걸림없이 앉고 걸림없이 눕는다 라고 불린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빠삐만뜨를 피했다. 자, 요게 비상비비상처까지는 어때요? 그냥 마라 빠삐만뜨가 없는 곳으로 갔다. 이렇게 피했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산수멸을 성취해서 머문다. 그리고 지혜로서 보아 번뇌다 한다. 이러면 구차제주 완성된 아라한이잖아. 그러면 이 아라한은 빠삐만뜨가 없는 곳으로 갔다에 더해가지고 세상에 대한 강한 붙잡음을 건넜다. 그는 걸림없이 가고 걸림없이 서고 걸림없이 앉고 걸림없이 눕는다. 라고 번뇌 때문에 걸리는 요런 데서 해탈된 삶을 사는 아라한을 말해주죠. 네, 그래서 이제 빠삐만뜨를 완전하게 피해낸 요렇게 이제 구차제주를 설명하고 있죠.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그 비구들은 즐거워하면서 세존의 말씀을 기뻐했다. 여기까지가 이제 덧경의 내용이고요. 구차제주가 초전법륜의 내용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차제주의 과정을 밟아 올라가고 상수멸에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가 다하는 과정을 초전법륜의 자리에서 다섯 비구에게 직접 이끈 것입니다. 소유의 삶을 넘어선 존재의 삶을 토대로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것으로의 불교를 드러내 주셨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차제주는 불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히 그 의미를 배워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을 통해 그 위에서 해탈된 삶으로의 과정이 출발할 수 있게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요렇게 해서 하여간 보디왕자경하고 덧경 요 두 개는 우리가 왜 그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경 4개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출가로부터 깨닫고 5비구를 깨달음을 재현시키는 요 과정이 불교의 정체성의 영역이다. 그래서 마치마니까야 26 덧경
36 사자가 큰경, 85 보디왕자경, 100 산가라와경. 요 네 개의 경이 그 주제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가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경이다. 우리가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데 그 중에 덧경에서는 뜻밖의 부처님이 5 비구를 직접 수행을 지도해서 깨달음을 이끄는 데에 어떤 기법이 있었느냐? 구차제주라는 기법이 적용되었다. 그러므로 구차제주는 초전법륜의 하나다. 초전법륜은 이렇게 이론적 과정과 실기적 과정이 병행되었다. 네, 그거를 이제 말해주고 있죠. 자, 32페이지로 가면요. 이 두 가지 초전법륜의 연결. 그렇다고 큰 비중을 가지는 두 가지가 서로 다른 초전법륜으로 설해졌다고 보지는 않아야 합니다. 전법륜경과 무아상경으로 깨달음을 위한 길을 제시하였다면 그 구차제주는 그 길을 걷도록 직접 이끈 실천 과정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법륜경은 깨달음, 열반으로 이끄는 중도를 깨달았다고 말하는데 중도는 곧 팔정도이고 사성제의 고멸도성제라고 자리 잡아주는데 정견 내지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염의 필수품을 갖춘 정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8정도의 실천으로 깨달음을 완성합니다. 정정, 바른 삼매는 사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을 성취하여 머뭄이라고 정의되는데 45번 상류다 8번 분석경 제4선을 대표하는 개념은 평정, 우페카입니다. 그런데 평정은 다양함의 평정에 이어 단일함의 평정으로 상세하게 구분되는데 다양함의 평정은 색성향 미촉들의 평정 색성향 미촉들에서의 평정이고 단일함의 평정은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를 각각 의지한 평정이어서 사선은 평정을 매개로 비상비비상처까지로 확장됩니다. 또한 제4선은 이어지는 더 높은 수행의 토대가 되는데 디가니카야 2번 사문과경 등의 8가지 알의 체계 지화견, 의성신, 육신통 그리고 마지막이니까야 53 유합경 등의 3명, 숙주명, 천안명, 누진명의 체계입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그 완성은 누진, 아싸와 카야, 번뇌들의 부서짐인데 누진통 또는 누진명으로 한역되었습니다. 이때 오직 누진의 과정만으로 번뇌다한 아라한을 해해탈자라고 하는데 해해탈자 경은 초선 내지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하여 머무는 단계 지어진 해해탈자와 상수멸을 성취해 머물면서 지혜로서 그와 번뇌다하고 번뇌가 다했다고 분명히 아는 단계 지어지지 않은 해해탈자를 설명합니다. 이렇게 정정은 사선이지만 동시에 초선 내지 상수멸의 구차제주에 의해 번뇌다하여 아라한을 성취하는 깨달음의 과정으로 펼쳐집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초전법륜인 구차제주는 전법륜경과 무아상경이 제시하는 깨달음의 길을 직접 걸으며 번뇌를 부수는 실천 과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초전법륜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두 가지 초전법륜은 하나의 법문으로 연결됩니다. 3. 구차제주의 위상. 이제 구차제주와 관련해 가지고 이 구차제주가 정말 으뜸되는 위상을 보여준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경들이 몇 개 있는데 보면 부처님의 경우 사리푸타 존자, 마하모칼라나 존자, 마하까사파 존자 이렇게 이제 경우들로 나타나요.
부처님의 두 분 상수제자인 사리푸타 존자와 모칼라나 존자를 주제로 하는 상류따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28번 상류따 사리푸타 상류따는 10개의 경에서 9개, 40번 모칼라나 상류따는 11의 경에서 9개의 경이 삼매를 순차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리푸타 상류따는 초선 내지 비상 비비상처에 이어 상수멸해서 구차제주를 직접 말하고요. 모칼라나 상류따는 초선에서 비상 비비상처하고 상수멸 대신에 무상심삼매를 말해요. 교수님 여기서 이제 무상이라는 게 우리가 엊그저께도 같이 봤지만 니미따를 넘어선 거. 그러니까 탐진치가 만드는 니미따를 넘어섰으니까 탐진치 없음의 상태 해서 상수멸과 같은 상태를 무상심삼매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모칼라나 상류따도 구차제주를 말하는 것과 같다. 이때 사리푸타 상류따의 구차제주는 초선을 성취하여 머물렀습니다. 도반이요. 그러나 그런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초선을 증득한다라거나 나는 초선을 증득했다라거나 나는 초선으로부터 일어났다라고 의 형태로 상수멸까지 반복되는데 그 이유는 사리푸타 존자가 오랜 세월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자기화의 잠재 성향을 완전히 뿌리 뽑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모칼라나 상류따의 경들은 초선을 성취하여 머물렀습니다. 이런 머물므로 머무는 나에게 도반들이여 소유의 사유가 함께하는 상과 작의가 생겨났습니다. 요건 초선을 성취하는데 소유의 사유가 함께하는 상과 작의는 뭐예요? 초선보다 아래 단계가 생겼다는 거죠. 초선의 상태가 유지되지 못했다, 깨졌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런 형태로 비상비비상처에 이어 무상심삼매까지 반복되는데 부처님이 신통으로 와서 가르침으로 도와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칼라나 존자는 스승의 도움을 받아 큰 실다운 지혜를 성취한 제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이런 정리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두 분 상수제자의 위상을 구차제주에 두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같은 측면에서 제3의 제자라고 이해하고 있는 마하카사파 존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16번 까사파 상류따는 16번 상류따 9 선과 실다운 지혜경, 10 처소경, 11 의복경의 3개의 경이 이 주제를 설하는데 구차제주에 이은 육신통입니다. 특히 부처님 자신의 이야기, 부처님이 나는 원하는 만큼 초선 내지 상수멸을 성취하여 머문다. 그리고 육신통에 이어 마하카사파 존자도 그러하다. 까사파도 원하는 만큼 초선 내지 상수멸을 성취하여 머문다. 그리고 육신통 라고 말하여 마하카사파 존자에 대한 깊은 신뢰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과 마하카사파 존자는 부처님의 이런 신뢰를 자부심으로 삼고 있다는 점, 그대는 세존의 앞에서 비구상가 안에 확인되었어. 나는 세존의 앞에서 비구상가 안에 확인되었어 인데 구차제정이 아니라 구차제주에서 정리하였습니다. 요거는 뭐 우리가 이제 지난달인가요? 그 구차제정이 아니라 구차제주 이 책이 구차제정이 아니라 구차제주인 이유를 설명할 때 한번 살펴본 거죠. 그래 이제 부처님이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 초선 내지 상수멸을 성취하여 머물고 육신통을 실현했고 라고 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마하카사파도 나처럼 그러하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마하카사파 존자를 인정하는 말씀을 대중 앞에서 직접 하시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아난다 존자하고 까사파 존자하고 둘이 뭐 어디 비구니 이렇게 이제 갔을 때 아난다 존자가 좀 적절하지 않은 말을 했을 때 까사파 존자가 바로 부처님의 그 일화를 소개하죠. 아난다 존자 그대는
부처님에게서 대중들 앞에서 이렇게 인정받은 적이 있는가? 아닙니다. 나는 그랬어 라고 하면서 마하카사파 존자가 아난다 존자가 적절하지 못하게 말하는 부분을 이렇게 다스리는 이제 그런 내용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구차제주는 이렇게 부처님에게도 사리푸타 존자, 마하모칼라나 존자, 마하카사파 존자, 사실은 뭐 불교 안에서 부처님에 이어서 이 세 분의 제자는 뭐 가장 큰 위상을 갖는 분들이잖아요. 이렇게 부처님과 세 분에 대해서 바로 구차제주를 가지고 그분들의 위상을 드러내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게 그대로 구차제주가 불교 안에서 가지는 위상이다. 이렇게 정리한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좀 쉴까요? 네. 네. 여기까지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구차제주에 대해서 이해해야 하는 그 개념을 다 보았고요. 이제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구차제주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들에서 용례를 보여주고 있느냐, 뭐 이 부분을 좀 빠르게 소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